네, 우리가 금방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네요. 그죠? 예. 우리가 그 찬양을 불러봤는데, 교회의 연합. 네. 이것도 성경의 다른 주제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상태하고 일상 상태의 두 가지 면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결코 깨지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깨질 수 없는 연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법적 또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교회의 상태는 함께 섬기고 연합하기 위해서는 투쟁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믿는 자들의 연합을 이루기가 굉장히 불가능하게 보여요. 표면적으로 볼 땐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전자는 우리의 위치이지만 후자는 우리의 상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자는 예수님의 이루신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원한 위치가 구원받은 위치에 있지만 후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인 상태에서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그러한 신앙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이 세상에 있으면서 언젠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형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영원한 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태예요. 이것을 보통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거든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질 수 없는 연합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해 주신 일이 있고 또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일이 있다고 에베소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거든요. 우리 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있고 우리의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가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얻은 소명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 보시면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말한다면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합돼야 온전한 교회의 일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구속사역을 믿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진심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연합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지체들 한번 보세요. 서로 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신 분들입니다. 다른 목회자, 또 다른 목표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지금 이 필그림에 모인 것이에요. 각자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기에 지금 함께 모였다는 것이에요. 또 대부분은 이전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약간씩 나랑 달라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내게는 좀 거슬리고, 또 사역 방향도 나와 맞지 않아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결국 견디지 못해서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나오면서 비방까지 하면서 나왔습니다. 예. 지금은 후회하는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비방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그러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러한 일은 교회의 사역을 막는 것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들은 사람에게 잘못된 관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이곳에 모여서 교제를 나누죠. 하지만 우리가 모두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각자의 성도들을 세워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일은 각자가 다르지만 모두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이나 또 다른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는 일입니다. 다른 형제가 비방하는 것은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은 마귀가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일을 해야 돼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은 성도들을 세워주는 일입니다. 예. 그 성도들을 쓰러뜨리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일이에요. 예. 오늘 요 에베소서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예. 거기에 합당하게 걸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이 경찰관이 법을 어기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죠? 예. 속이면서 물건을 파는 주인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예. 이 세상 사람들도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기 원하지 않을 겁니다. 예.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또 공격하는 것은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이번에 그 성경심내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소호 목사님이 소천하셨죠. 예. 그 교회를 나올 때는 저는 그 교회를 비방했어요. 예. 그 목사님을 비방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땠었지 하고. 근데 저는 그 교회를 나와서 비방을 했었어요. 예. 근데 그분을 생각하니까 그분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칭찬을 한 3번 했더라고요. 예.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은 나는 내가 비방했던 그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나를 볼 때, 그때 교회에서 칭찬했던 한 형제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숙연해지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결점이나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에베소서 이 4장 2절에 보면은 처음에 겸손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 많은 문제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의 부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른 형제보다 자신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방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2절에 겸손 다음으로 언급되는 것은 온유예요. 예. 마찬가지로 온유의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가득 찬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로, 작은 말로 인해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예. 근데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아요. 예. 그래서 도대체 온유가 어떤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얘기하면은 마치 물과 같은 거예요. 예. 누가 물에 이제 돌을 던지면은 그죠? 첨벙이겠죠. 첨벙이지만 금세 다시 잔잔해져요. 예. 그런 성격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상처 주기 위해서 모질게 해도 그거를 쓴뿌리로 남기지 않고 다시 자기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겸손과 온유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오래 참아줘야 돼요. 서로 참아주면서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여러분들로 인해서 저도 화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도가 뭐냐 이거죠. 예. 우리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연합되도록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과 자신의 가족만 생각하고 자신만 생각하는 의도를 가진 것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서로 다른 의도는 서로 다른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의 의도와 동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동기가 뭐죠? 예. 자신의 이익이나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다니는 건가요? 만일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에 해를 끼치게 될 겁니다. 예. 만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움을 받고 다른 지체들이 세움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이 모임에 오는 동기라면 예, 그거는 바람직한 것이에요. 예, 그만큼 또 여러분들의 행동도 달라질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 직장인이나 사업가나 또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동일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뭐 직업은 다 다를지 몰라요.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받은 다른 지체들을 세워주는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예. 자기 자신, 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하지 못할 겁니다. 예. 주님과 다른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교회 연합의 핵심 사항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어요. 교회가 연합하는 것은 같은 종류의 찬송회를 불러서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함께 같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예,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건물 안에 있어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면이 다 같은 생각을 갖는다 해도 예,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지체들의 같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나온 것과 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개인과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연합의 기준 대신에 자신이 정한 연합 기준을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교회의 한 지체이지만 자기가 꿈꾸는 이상의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자신이 원하는 교회를 꿈꾸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예, 이 지체들 간에 불신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 것은 절대 우리가 연합을 가질 수 없습니다. 4절에서는 한 몸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라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빵이나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상징은 될 수 있죠. 예. 천주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침례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예, 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그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보면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 그 안에 다 있어요. 이러한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 그 이유는 자명한 것이에요. 자신들의 모임만이 유일한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모임만 유일한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바르게 행하려면 자신들하고 교제를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다 같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한 몸과 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뭐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뭐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즉시에 성령 침례를 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성령 침례를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결코 하나로 연합할 수 없을 것이에요. 예.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는 자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은 이해라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믿는 자들을 섬기는 게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은사가 다를지 몰라도 모두 같은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제의 기초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시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어떤 사람들은 환난을 잘 통과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기를 소망해요. 예.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기를 원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기 원합니다. 예. 이런 소망들은 다 각자의 다른 소망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만일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할 수 없어요. 예. 뭐 유명인이 되거나 연예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있다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할 수 없을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 외에 다른 소망은 교회의 연합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뿐이에요. 우리는 모두 같은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예. 이러한 소망 위에 우리가 함께 모이고 교제를 나누고 또 함께 일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보시면 한 분이신 주님이 나오십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각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또 각 가정의 머리이세요. 그리고 각 개인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다투고 있거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서로 간에 막 상처를 주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연합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체끼리 다투게 된다면 그 상대방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지 않고 다투고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지 않으면 돼요. 예. 그리고 나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찾아보고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예. 그럼 모든 불안은 사라지게 돼요. 왜 교회 내에 다툼이 있는지 아세요? 왜 교회 내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른 남편에게도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사랑스럽지 않은 아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성경을 피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려 한다면은 우리가 느끼는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 서로 다투는 지체들이 있다면 각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다툼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한 분이신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다툼은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한 분의 주님과 한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단순히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 그리고 4장 5절에 보면 한 침례가 나옵니다. 예. 한 침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강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예. 신약 성경에 나온 그 어떤 사람도 이런 건물 안에 있는 침례탕에서 침례받은 사람은 없었을 것이에요. 예. 어쨌든 교회 건물 안에 있는 침례탕에서 침례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를 여러 번 받기도 해요. 예. 어떤 교회에서는 침례를 뒤로 눕히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앞으로 눕히기도 합니다. 예. 또 어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 또 아들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 그리고 성령님을 위해서 또 한 번, 세 번 이렇게 눕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숨 조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침례가 있지만 어떤 데는 또 세례를 주죠, 그죠? 예.
이 침례가 죽음과 묻힘과 부활하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예, 세례는 아마 교회를 흩어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예. 어쨌든 각 교회마다 침례 주는 방식은 다양해요. 예.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두 동일하게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침례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침례 방식에 대해서 논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침례를 주어야 된다고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침례에 관한 관점이나 그런 물침례를 주는 방식은 이런 교제와 연합,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받은 침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누는 교제의 기초입니다. 성경은 아버지이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라면,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면, 또 성령님을 통해서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왔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에 속해 있느냐가 또 그리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어느 지역 교회에 속해 있느냐가 교제의 기초가 아닙니다.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한 몸 안에 한 성령을 가지고 있고 한 분 주님을 믿고 한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았다면 누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볼게요.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의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게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 화평을 선포하시고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도 선포하셨으니 이는 그분을 통해 우리 둘이 한 성령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기 때문이라. 이 구절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노예로 삼았던 때예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미워했었습니다. 무시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미워하고 무시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었죠. 유대인들이. 혼혈인들이라고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다. 이방인들이라 하면서 무시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간지 아시죠?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 그렇게 미워했던 동족으로 복음이 들어간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지만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국인이나 동양인이나 셈족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러한 인종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근데 교회의 연합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면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 없고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없으며 바바리인이나 스키타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백인도 흑인도 동양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러한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몸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도 그러한 기도를 하셨죠. 요한복음 17장 20절로 가시면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예.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나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로 연합될 교회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신 것이에요. 예. 근데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연합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한 몸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도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 하지만 우리가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고 또 비방하고 욕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의 복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을 우리는 복된 소망이라고 해요. 그 소망을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소망인 것이에요. 이러한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기초가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사람과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없을 겁니다.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 볼게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보시면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라. 그분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이 말씀은 지역교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은 이상한 일을 겪는다고 하죠. 근데 그러한 이상한 일들을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의 책임을 목회자가 져야 된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대부분의 이제 교회들이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항상 그 불만이 목회자한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모이는 목적은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강단에서 나오는 설교로 무엇인가를 배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면 무엇인가는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각 지체들을 섬기지 않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지 않고 그냥 불평과 불만과 그러한 쓴뿌리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의 연합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한다면 교회의 연합에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하고 말한다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내가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은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내가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말하는 현대의 철학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러한 철학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것은 어떠한 주장이나 어떠한 사실에 있어서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다는 말을 하지 말자. 예. 서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고 생각해야 된다. 다르다고 말해야 된다. 예, 그런 것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정말 명백하고 단순한 말씀의 진리가 예, 흐지부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교회 내에서는 서로 구매에 맞는 예, 그러한 이념들로 인해서 예, 갈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 물론 성경의 애언에 관한 교리에 있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죠. 하지만 실행의 교리에 있어서는 성경은 명백하게 예, 알려줍니다. 그래서 잘못된 실행의 교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증거하는 것은 연합을 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합을 굳게 하는 것이에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잡아주는 일이에요. 예. 성경을 통해서 오류를 바로 잡고 잘못된 교리를 바로 잡는 것은 빗나간 교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미워함으로 인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일이에요. 예. 명백한 성경의 진리가 있는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 우리는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을 왜 하지 못하지? 하고 미워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 바로 잡아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각자가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줬습니다. 예.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한번 오류를 범하죠. 이방인들한테 유대인처럼 율법주의로 안 살아도 된다. 예, 그렇게 전했던 베드로가 다른 유대인들이 나타나니까 이방인들하고 저녁을 먹다가 그 식사 자리를 피해요. 예, 눈치를 보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바울에게 발각이 됐죠. 근데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바로 잡아줬어요. 베드로가 잘못된 것을. 예. 그를 미워해서 잘못된 것을 잡아준 게 아니라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 사도 바울은 바로 잡아준 겁니다. 바울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책망하고 베드로를 잡아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책망을 들은 베드로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책망을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 잘못된 교리를 믿는 사람에게 바로 잡아주는 그런 진리를 증거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고 오류를 바로 잡아주는 것은 연합이 깨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예. 그 연합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몸과 한 성령, 한 침례와 한 분 주님, 한 믿음과 한 분 하나님이 있어요. 예. 믿는 자들끼리 서로 동의하지 않고 할 필요도 없는 수백만 가지의 예, 다른 이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동의하지 않는 게 많을지라도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한 몸이 있고 한 성령이 있고 한 침례가 있고 한 분 주님이 있고 한 믿음과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우리는 교제를 나눌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연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면 안 돼요. 그것은 마귀가 즐거워하는 것이지 주님은 슬퍼할 일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예,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제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 서로의 지체를 바라보기에 앞서서 먼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연결되어 있는 각 지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될 수 있으면 유지되도록 예,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예,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